새벽기도 둘째 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6월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사랑이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정의로 얘기하고 가요도 사랑이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랑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딱 한 문장인 것 같습니다. 사랑은 끝까지 곁을 지키는 것. 끝까지 곁을 지키는 것. 우리나라 사진은 아닌데 외국 사진 하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동료 강아지가, 같이 친한 강아지가 아마 이제 자동차에 부딪혀 로드킬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견종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레트리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 강아지가 차가 계속 오니까 그 차가 오지 못하도록 계속 이걸 이제 끌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마지막 사진 보면 네, 옆에 이제 경찰이 올 때까지 계속 끝까지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로드킬로 죽은 친구 개를 끝까지 지키는 강아지라고 해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찍은 내용인데요. 아무리 1000번 100번 사랑한다는 말보다 사실 사랑은 끝까지 곁을 지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의 개념에 대해서 뭐가 진짜 사랑이냐 좀 궁금하면 그냥 부모님 사랑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자녀들은 부모님 마지막 모습까지 끝까지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계시된 진짜 사랑은 우리의 삶 속에 이 가족 끝까지 곁에 있는 사람, 100번 사랑한다는 말보다 어려울 때 끝까지 곁에 있는 사람이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아무도 어떤 사람도 이제 목회자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 못할 때 가장 힘드니까 제가 결국 전화하게 되는 게 이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고 아버님이더라고요. 어머님이더라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아세요. 뭐 무슨 일이 있냐? 아니에요.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어요. 근데 뭐 별거 없으면 아무 얘기라도 해봐. 별거 없는데요? 예. 건강하시죠? 뭐 그거 얘기하려고 전화했어? 그리고 뚝 끊었는데 이제 눈물이 툭 터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전 너무 감성적으로 접근하면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성경을 보면서 감성적일 수밖에 없는 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요.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겁니다. 끝까지 우리 곁에 계실 거예요. 뭐 여러분들 기도 제목 보셨지만 뭐 수술을 앞두신 분들, 중증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기도할 때마다 느낍니다. 주님이 옆에서 함께 계시다. 중간에 포기해도 상황이 나빠져도 멀어지지 않고 끝까지 아파도 붙드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교회를 끝까지 붙들어야 하고,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자녀 곁에 끝까지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셔야 되고 행복하셔야 되고 강건하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13장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에서 시작되는데, 먼저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이 서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온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 오늘이 1절인데 오늘 1절, 2절만 다시 보여주세요. 네, 1절에 끝까지 사랑하시다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상황이 나옵니다. 어떤 마음이죠? 그 앉아있는 제자들 중에서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누가 넣느냐?
마귀가 넣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을 이어서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아버지 여러분 잠깐만 화면을 내려주시고 상황을 조금 설명해 보면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려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예수님이 상황을 파악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제 마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부름 받았다가 이제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심을 밥 먹으면서 아신 거예요. 아신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아신 거. 내가 이제 갈 때가 되었구나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의 도입부에 보면 주님의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구절이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아니 영원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의 전체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끝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발을 씻기기 시작하시거든요. 4절하고 5절을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게 4절하고 5절이거든요. 다른 복음서랑 달리 요한복음은 아무런 이야기가 없이 그냥 갑자기 저녁 다 식사가 끝나고 나서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갈 걸 생각하니까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하냐면 그동안 날 따라서 3년간 모진 고생을 하면서 우리가 농담삼아 발바닥이 땀이 나도록 뛴다 그러잖아요. 다 슬리퍼 신고 있는 상황에서 늘 다리가 이제 발바닥에 이 모래니까 이 발가락 사이로 때든지 먼지든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게 들어가기 전에 발 씻는 물이 있어요. 왜냐면 위생상. 그래서 이제 발을 씻는데 늘 종들이 하거나 그 중에 제일 나이 어린 사람이나 나이 엄청 따지거든요. 여러분 필리핀도 그렇지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나이 1살 많은 거 엄청 따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선생 제자 이렇게 있는데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이제 4절 5절 잠깐 보여주시면 그냥 갑자기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아무 말 없이 물을 떠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안이 벙벙하죠. 그러고 나서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닦기 시작해요. 제가 요즘에 참 많이 생각하는 게 이제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들에 대한 이제 국가의 어떤 관점 이런 것들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어릴 적에 엄마 아빠가 목욕을 하기 이전에 아기들을 다 닦아주잖아요. 씻어주잖아요. 그러다가 아이가 커서 나 이제 엄마 아빠 닦아주지만 나 스스로 목욕할게. 그러고서 목욕탕 들어가면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야, 얘가 이제 다 컸구나. 근데 어머니와 아버님이 나이가 드시고 병에 걸리시면 자녀들이 부모님 무릎을 꿇고 발 닦아드리고 등 닦아드리고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가서야 부모님이 어떤 마음을 이렇게 했는지를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무런 서사가 없어요. 그냥 내가 하늘나라 갈 때 되구나.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첫 번째 표현이 뭐냐? 말이 아니라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발을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몸인 이 교회를 사랑할 때 우리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에 있는 쓰레기 줍고 청소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웃고 인사하고 이런 모습과 거의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화면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관계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자기 사람들은 뭘까요? 여러 얘기를 하지 말고 그냥 본문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자기를 따라다녀서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서 부활 승천하고 나서 생명 걸고 순교할 우리 제자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마음이 짠한 거예요. 내 사람, 내 제자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완벽하지 않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읽다 보면 되게 화가 많이 나요. 베드로는 곧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고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왜일까요? 내 것, 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부모님들의 사랑과 닮아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세상에서 손자 손녀가 제일 예쁘고 귀여워요. 제일 똑똑하고 다 천재들이죠.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절대 조건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관계 때문에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관계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죠. 얼마든지요, 예수님이라는 위대한 전 세계를 구원하는 구세주를 굳이 유다 민족으로부터 탄생시키지 않고서도 하나님 아시아 민족, 유럽 사람, 어떤 사람으로도 하나님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창세기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너희는 내 민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유다 민족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님을 나게 해서 지금도 말 안 듣고 예수님 믿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될 때까지 온 세상에 그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이 늦추시는 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진짜 자기 사람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한다. 조건은 고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끊임없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43장 1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되게 편파적이에요. 근데 자기라고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붙들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전에 실수와 제약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관계를 만드셨고 제자들은 인간적으로 형편이 없었지만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그들을 위대한 사도로 만들게 한 것은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카톨릭에 대해서 대놓고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단 하나 제가 이 카톨릭 종교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면서 우려하고 있는 것은 카톨릭의 묵주에 보면 이 하나하나 묵주를 돌리면서 그 안에 성인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또 이 순교자에 대해서 쉽게 성인의 반열로 올리면서 그들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죠. 카톨릭 어느 국가를 가든지 다 12제자들의 이런 이제 조각이라든지 그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을 숭배하는 것이 맞나? 저는 이런 의문을 많이 듭니다. 왜냐? 예전 제자들이 형편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그 형편없던 사람들을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붙드셨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위대한 사도를 만드신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위대한 순교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성공 여부와 충성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그동안 목회해 오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 물질적으로 내가 축복을 못 받는 게 내가 뭔가를 잘못하거나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실수를 한 것 아닌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나, 그러면 굉장히 깊은 아픔을 갖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그것까지 가중을 하니까 얼마나 그런 패배의식과 어려움을 갖고 계셔요. 씩씩하게 신앙생활하는 훌륭하시고 참 본받을 만한 분도 계시지만 그런 게 되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이 되었을 때 변함없는 사랑이지, 부모와 같은 사랑이지, 내 새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그가 가지고 있는 성공의 여부에 좌우되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예전에 정말 주님께 실수하거나 교회에 어려운 일, 이런 일들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니요. 십자가 사랑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절대 그런 거랑 상관없어요. 주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자녀들이 우리한테 실수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가슴에 못을 박았다, 나를 서운하게 했다, 너 이제부터 나 자녀 안 해, 이런 바보 같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본능적으로 천성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부모와 같은 사랑, 내 새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 제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가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도 예수님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나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들 때문에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면서 마음 한켠으로는 내가 뭘 잘못해서 주님이 벌을 주시나,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의심하는 분들이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멋을 해야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다는 관점은 아이들이 가지는 관점이지만 커보면 압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어땠는지. 결혼해 보면 압니다. 애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대하는 마음이 어떤지. 손자 손녀가 되면 압니다. 저는 아직 모르지만 손자 손녀를 낳아보면 압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고 깊었는지를 압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면 압니다. 부모님이란 존재가 얼마나 약하고 여리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나를 붙드느라고 온몸을 불태웠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야.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용서받았고 사랑받고 있고 가장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흔들릴 때 늘 기억해야 되는 질문이 뭐냐면, 나는 여전히 그분의 사람, 그분의 사랑임을 믿고 있는가 질문하는 거죠. 옆 사람 한번 웃으면서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고 용서받았고 주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임을 늘 기억하십시오. 장애인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에 대한 책을 지난주에 잠깐 읽었는데요. 제가 사실은 웬만하면 감정을 유지하고 읽으려는데 끝까지 읽을 수가 없었어요. 진짜 우리 교회가 나중에 정말 상황이 되면 구리시만이라도 장애 이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라든지 그런 걸 해야겠다. 정말 너무. 그러니까 그 사랑은 정말 조건이 아니에요. 진짜 자녀에게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이 화면을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이 본문의 핵심의 문장은 이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느 부모가 네가 10살 때까지 귀여움 떨 때까지 사랑할 거야. 네가 고1 때까지 말 잘 들을 때까지, 말 잘 듣는 아이일 때까지 사랑할게. 이런 부모들은 없잖아요. 이 끝까지라는 헬라어가 텔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마지막까지라는 의미보다 목적을 이끄는 순간까지, 목적을 이루는 순간까지,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라고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건 목적을 이끌 때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13장을 다 제가 읽어드릴 수 없는데 이 서사가 참 재밌어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 딱 마음을 먹자마자 딱 예수님 눈에 가룟 유다가 마귀가 들려서 배신할 게 딱 보인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다 생각해보니까 이제 여기 있는 친구들하고
이제 이별할 때가 됐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처럼 보내신 거 받으면 나도 불려가겠구나 생각하고 나서 이제 수건 허리 두르고 막 발 씻기잖아요. 제자들에게. 근데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그럽니다. 아, 이거 왜 발 씻기냐고. 주님 이걸 발 씻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셔요. 안 씻기면 안 된다 이러면서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너희가 서로 뭐 발을 씻기면서 서로 내가 그런 것처럼 해라 라고 얘기해서 참 잘 끝나고 아름다운 장면이 뜩 나오는데 예수님이 마음에 걸리셨던 모양이에요. 어떻게든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되돌리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제 축축입니다.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해요. 물론 성서학자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첫 번째 경고를 하세요. 이게 사실은 한번 가룟 유다가 돌이키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놀라서 막 이렇게 혼란스러워합니다. 누굽니까? 막 혼란스러워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떡을 한 조각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근데 이게 내가 떡을 한 조각 받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예수님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 조각을 거기 보면 곧 그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한번 줘요. 이게 두 번째 기회예요. 가룟 유다에게. 근데 가룟 유다가 떡 받습니다. 근데 누구도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맡은 자이기도 했고 근데 이게 성경 보면 조각을 받은 후에 요한이 이렇게 써요. 사단이 그 속으로 들어가니 라고 해요. 사단이 그 속으로 들어간지라. 그때 예수님이 세 번째 경고가 아니라 돌이키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27절.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말이 너 빨리 배신해라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이건 뭐냐면 네가 하고 있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셔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논란이 있습니다. 제 해석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 주는 사람 날 팔 거다 그러고 이걸 가룟 유다에게 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서 이 분위기가 어색해지면 이게 누굽니까? 이거 든 놈? 잡아서 패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의심받지 않게 하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어느 미친 사람이 나 배신하고 잡아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제자들도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근데 이걸 딱 조각을 잡아 들고 마지막 30절에 이렇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니라. 예수님이요 끝까지 어쨌든 가룟 유다 배신하는 가룟 유다라도 그동안 정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를 막 해석을 해서 원래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랬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한 거예요. 자기가 결심을 하면서 끝까지 이 사람이라도 붙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제자들이 자격을 잃어도 오해에도 흔들려도 십자가와 부활까지 성령을 보낸 그날까지 끝까지 사랑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냐. 가룟 유다 나가버렸어요. 밤에.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이 목숨 빵 사오라고 보냈나 보다. 예수님이 네 할 일을 하라. 그리고 안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건 나중에 배신이었죠. 근데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주님, 왜 이렇게 흉흉한 말을 하십니까? 절대 우리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그 얘기를 해요. 내가 가는 곳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있지. 나중에는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어. 아주 적절하게 얘기한 거예요. 정말 베드로는 곁으로 가지 못해서 그래서 여종 만나가지고 부인했잖아요. 나중에 저주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면서 13장이 끝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진실로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고 13장 끝. 여기 끝나버려요. 13장은 아름다운 장이 아닙니다. 굉장히 처절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냥 엉망진창 둘 다 높다고 싸워가지고 수건 들고 발 닦여주고 회개를 맡은 제자들은 예수님 팔려고 하고 3번이나 돌이킬 기회를 줘도 도망쳐버리고 그래도 가장 제대로 됐다는 이 베드로는 미래의 자신의 가장 처절하고 예수님이 채찍 맞아도 가장 아프고 힘든 순간, 가장 모욕당하는 순간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서의 역사가들 중에 그 전해오는 내용이 그 베드로가 부인할 때 예수님이 막 얻어맞아가지고 찢어지고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찬송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나마 십자가 달렸을 때 한 명 참관했어요. 남자 제자, 그 요한이었어요. 어머님 좀 잘 돌봐주라고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 부탁한 남자 제자. 예수님 무덤 속에 들어갔을 제자들이요, 남자 제자들이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활했다고 비었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뛰어 들어온 거예요. 여인들만 와가지고요, 그래도 예수님 시체 썩지 않기 위해서 부활을 믿은 것도 아니에요. 향료 들고 왔는데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저녁에 식사하면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디 사랑만 받을 만하고 어디 좋아할 만하고 어디 좀 위안이 될 만한, 내가 십자가를 질 좀 힘이 될 만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끝까지 사랑하죠. 이 한심한 또 현재와 미래가 보여도 그는 결심합니다. 끝까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꾸 조건을 우리는 대지만 주님은 그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되게 대단한 것 같고 막 현상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위대한 영적인 능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실패 속에서도 여러분이 그분의 사랑이라면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게 부활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게 부활신앙의 핵심이에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끝난 사랑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고 하늘에 올라가 버리고 내려오지 않는 그 사랑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신 주님의 그 사랑. 어떻게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요? 어떻게 나에게 뒤에서 나쁜 말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요? 어떻게 나랑 마음이 전혀 들지 않고 나에게 이상한 말을 하고 고통 주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요? 어떻게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나요? 어떻게 나에게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주변의 악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나요? 어떻게? 방법은 없어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붙드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유지되는 힘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인생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인생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고 끝까지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주님 포기하지 않았듯이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품고 기도하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사랑을 받기만 하고 우리에게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 그 사랑은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거기 너 있었느냐라고 주님 물으실 때 말이죠. 주님, 저는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 기도할 때 있었습니다. 그 기도처럼 우리도 능력 있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도, 십자가의 기도하고 싶습니다. 너 거기 어디 있었느냐라고 물을 때, 네, 주님, 저는 주님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끝까지 사랑하고자 하는 주님의 처절한 몸부림 가운데 저도 있었습니다. 세족식이 이어지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을 주님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누구를 알 거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너희도 알 것이다.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조건 없이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며 끝까지 걷는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의미 되새기며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랍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와 우리를 향한 위대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미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고 제자들은 도망칠 준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지만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며 끝까지 그들의 발을 모두 닦아주시며 설득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끝까지 우리 가족, 죽어가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사랑하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다짐하며 그 현장에 함께 고난의 현장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